할렐루야. 갑자기 준비도 없이 쳤더니 힘드네. 힘들고 땀이 나고. 야, 이게 굉장히 덥네요. 또 옷도리까지 두툼하게 입었더니 이게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는 올해는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 계속 헷갈리는데 오늘은 제3계명, 제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의 3, 4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뭐였죠?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은 뭐였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 3계명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우리가 10계명을 쭉 하면서 한번 쭉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10계명을 다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10계명을 외우고 있어야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옛날에 미국에서 미국의 이민을 막 받을 때 종교 이민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교 이민 중에 이제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케이스로 해가지고 빨리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막 사기로 어디서 안수증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갖고 마치 목사인 것처럼 가서 인터뷰를 하면 이민관 그 영사들이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12제자가 누구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10계명을 외워봐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했는데 그거 못 외우면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그것도 못 했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옛날에 약간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계명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히 지키라. 이제 그거까지 네 개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둘째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넷째는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히 지키라.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이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둘째가 살인하지 말라. 셋째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6개 계명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지나가는 동안 뭐 몇 시간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10계명을 다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7절부터 11절까지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내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옛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지금은 부르지 마라. 여기서 이름이란 뭐냐? 이름이란 인격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인격이죠. 이름은 인격과 또 권세와 명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10편 9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많이 그런 예가 나오는데 10편 96장 6절 8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쓰진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꼭 그거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진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이렇게 나와요. 구약에는 쭉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나님 자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감히 그건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게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이름이라는 게 마치 그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것처럼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분들 쭉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을 바로 지칭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무슨 승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명예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인격을 나타내고 또 권세와 명을 나타낸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인격, 그분 자체, 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뭐 이런다든가.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가문의 명예를 말하는 것이죠. 명예. 뭐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있었다잖아요. 알렉산더인가 나폴레옹인가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가다가 병사 하나가 비리비리하고 있는 병사가 있어가지고 그 병사에게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폴레옹인가요? 그랬다 칩시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나폴레옹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더니 내 이름을 갈든가 안 그러면 똑바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너 내 이름을 거기다 붙여놓고 그렇게 비리비리하지 마라 그랬다는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도장을 많이 찍죠. 옛날에 도장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요즘 도장을 안 찍고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은 그게 뭡니까? 원래 그게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우리가 사인을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뭐 알아볼 수도 없게 막 거꾸로 돌려갖고 막 했잖아요. 그건 사실 사인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인을 은행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자기 필체로 쓰면 그게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인을 하는 것은 권세를,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증명이고, 또 은행에서 수표에다가 사인을 해서 주면은 내가 이 돈을 응당 찾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의 이름을 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하면 아주 요즘 우리 하는 말대로 딱 바꾸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는 말은 딱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은 축복을 받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쌍둥이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예정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홀히 여겼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홀하게 여겼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은 우습게 알았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알아요. 요즘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까불어도 하나님 뭐 알기나 하실까? 아니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번만 잠깐 살다 갈 건가요? 잠깐 살다 갑니까? 잠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예수라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렇게 적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살까? 저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거 다 자기가 뭐 어떻게 해들어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요즘 이 세상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습게 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자리에 가서 참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 뭔데. 그러니까
이 3계명의 뜻은 뭐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지 말라.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면은, 첫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의식하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며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생각만 해도 다 하셔. 내가 가는 곳은 어디 가도 하나님 거기 다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함부로 망령되이 말하고 행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같이 필요 없어. 내가 노력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그저께 우리 목사님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소식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지에 우리가 잠깐 한 3개월 신세를 졌던 우리 이충동 목사님 코디엠. 코디엠을 거기 16억 5천인가를 주고 330평을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에다는 그걸 꾸며갖고 우리한테 빌려주고 이쪽에서는 교회를 한다고 해갖고 이제 막 했잖아요. 다시죠? 예.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았어요. 나도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도 이거 잘 될까? 이게 참 이게 교회 개최하고도 힘든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 중동 목사님 지나가다가 들려서 저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거 그냥 아무래도 도로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의 속 생각으로는 올 것이 왔구나 그랬지. 그런데 왜냐면 지난 한 2년 지났는데 별 진전이 없고 그러니까 작년 초에 1월 달에 대거 또 한 1억 5천을 은행에서 론을 해가지고 아내를 완전히 고치고 그냥 쫙 해서 정말 2020년에는 한번 확실하게 모든 걸 해보겠다 하고 음향 장비에다가 음향하시는 그 전문가 사역자를 들여가지고 우리 이영웅 목사님도 하지만 그래갖고 완벽하게 딱 했는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딱 터졌어. 그래갖고 1년 동안 거의 그냥 교회 문도 제대로 못 열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장모님들이 이제 일단 교회는 접고 사무실만 합시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참 속으로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그냥 매덕이 날아갈 텐데 저거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저께 우리 친구 목사님이 딱 만났더니 그걸 22억인가를 받았다는 거야. 5억이나 받 5억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게 교회는 머리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 우리 이충동 목사님은 저기 우리 신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명석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유펜의 간호학 박사로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로 이번에 학장 후보라니까요. 아들 셋을 낳는데 다 수제예요. 이게 참 복이야 복. 이게 정말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하는 그런 교역자나 목사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뉴욕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니까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는데 그중에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한국에서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이제 부흥회. 근데 한국에서 오신 당시 부흥사리들 중에 좀 이렇게 헌금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괜히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보니까 은행에 빚이 얼마나 하는데 그거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괜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괜히 그런 분들이 또 하는 수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더니 딱 하고 괜히 쓱 봐갖고 장소처럼 생긴 분한테 딱 해갖고 거기 누구십니까? 뭐라고 이번에 얼마 내시겠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이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딱 머리도 허옇고 그러니까 딱 앉아있으니까 거기 그분
이번에 교회에서 얼마 헌금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딱 웃으면서 제가 만불하겠습니다. 저 그러는 거예요. 만불이면 1,000만 원 넘잖아요. 부흥서가 당황했어. 자기는 뭐 100만 원이나 나올 줄 알았는데 만불 나오니까 이 교회는 뭐 혹시 다르군 그러더니 뭐 싸하고 넘어갔다고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참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분이 만불이 어딨어 돈이. 내가 헌금을 할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그냥 그거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농담이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나갔습니다. 교회를 했습니다. 목회가 잘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어제도 가서 어떤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 된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자기 누군가가 자기한테 뭐라 그래서 내가 큰 목사 될 거야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자기가 이렇게 늦게 목사를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교회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는데 한 1년쯤 됐나 봐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어느 날 나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문서방 요즘 어떻게 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좀 믿어지나? 이렇게 물어봐요.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속으로. 그래갖고 그냥 교회 지금 따라 나가는 것도 겨우 따라 나가는데 뭐 그까짓 거 물어보나 싶어가지고 그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믿어지면은 정말 믿어지면 목사라도 돼야죠. 딱 나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 뼈대에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정말 당신들이 믿는다면 그 목사처럼 살아야지.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딴 식으로 살면서 무슨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비판적인 마음이 잔뜩 있었거든. 근데 내 입에서 탁 그 말이야. 나도 생각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정말 믿는다면 목사가 돼야지. 정말 하늘나라가 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그 앞에서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죠? 난 그런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잘 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우리가 농담하고 뭘 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 권위를 우습게 알지 마라.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을 함부로 거론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을 하다가도 목사님들끼리 그런 농담 잘합니다. 뭐 하다가 아이고 안 됐어 하하하 하나님 뜻이지 뭐. 근데 그런 말도 사실은요 굉장히 건방진 말이에요. 안 돼갖고 망하는데 뭘 하나님 뜻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이다. 나 하나님 뜻이야 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실지 안 그러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조심해야지. 그래서 저도 원래 농담 좀 잘하는 편입니다만은 하나님과 가지고 농담하는 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함부로 거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또 이런 뭐 농담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가벼운 것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이름을 가지고 정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십자군 전쟁은 지금 사가들이 다 평가할 때 그것은 악한 전쟁이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게 아니었다. 이교도들을 가서 죽이고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살육하면서 엄청난 100년 동안의 전쟁을 일으킨 것. 이게 잘못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예요, 히틀러.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히틀러가 뭐를 표방했느냐? 기독교를 표방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그런 놈들이다. 그래서 나치 문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나치 문양이. 그리고 꺾어진 십자가. 그리고 그냥 SS 이런 애들은 다 십자가를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그런데 독일의 루터교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 독재자를. 고백교회라고 이제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와 다른 몇몇 목사님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 반대한 것처럼 비밀리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독일 나치에 이렇게 대항해서 이렇게 복음을 지켰던 교회가 고백교회, 컨페셔니스트 처치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백교회라는 게 있었고, 그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독일이 망하기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체포돼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독일이 4월달, 1945년 4월달에 4월 15일날 항복했는데 그 3개월 전에 죽었어요.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은 다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지금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독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독일은 교회는 망했습니다. 또 일본의 교회가 천황을 지지했습니다. 매일 천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사참배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떨까요? 지금 복음이? 일본 교회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거의 없어. 물론 뭐 교회가 없는 건 아니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뭐 살기는 잘 살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가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권세 있게 사용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뛰어넘으며 적군을 치며, 우리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내가 응답하리라. 골로새 3장 17절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권위,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게 긍정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용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일 것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함부로 까불지 마라.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권세로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사용해라. 그 세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 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계명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뭐 엄청난 죄죠. 우상을 만드는 거 이거 무서운 죄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그건 막 큰일 날 죄죠. 뭐
살인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무슨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나 이건 다 도덕적으로도 이건 나쁜 죄죠. 근데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 좀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요 잘 몰라요. 보이질 않아. 그 사람이 속마음으로 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항상 보이잖아요. 성전에 나왔냐 안 나왔냐, 안식일에 빨래 하냐 안 하냐 딱 보면 보이니까.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야.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병자 치료하느라고. 35년이나 팔이 구부러진 이 사람을 내가 고쳐주는 것이 안식이지 안식일이라고 안 하는 게 안식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10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사실상 이 안식일 계명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 중요한 계명이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이제 7일은 일하지 말아라. 너도 일하지 말고 종들도 일하지 말고 소도 일하지 말고 다 쉬어라. 왜?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야. 왜 내가 이 계명을 내게 주느냐? 몸 건강하기 위해서. 안 쉬고 그냥 계속 일하면 하나님 피곤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우리가 에너지가 난다. 그래서 하나님 주셨습니까? 뭐 그런 뜻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자연적인 원리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 주신 그 딱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짓고 제 7일에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쉬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6일 동안 너희는 일하고 7일에 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쉰다고 하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사바트라 그랬죠. 사바트. 이 사바트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일을 다 맞춰놓고 그 일의 결과를 누리며 쉬는 것을 말해요. 자, 내가 1일부터 6일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7일이 됐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이 시험이야. 입학시험. 그러면 그날 쉴 수 있어요, 없죠? 공부를 안 하고 누워있어도 마음이 쉼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쉼이 올 수가 없지. 그런데 다 공부를 다 했는데 6일날 시험을 다 봤어. 잘 봤어. 그러면 그 다음날 7일째는 이제 시험 다 봤으니까 쉴 수 있죠. 그렇죠. 일이 완성이 다 안 됐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끝나야 쉬는 거지. 다 만들어 놔야 그걸 누리는 거지. 아직도 미완성인데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제7일에 그 모든 것을 누리시면서 쉬셨다. 그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일 안 하는 것만 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 안 하는 것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면의 평강과 행복과 누림과 완성과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한 말이 바로 사바트다. 사바트. 그게 사바트라는 건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이 다 인생을 살고 나면 주님 앞에 가서 뭘 합니까? 우리가 안식해요. 주님 앞에 가서 뭐야? 잠만 자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하나? 뭐하고 쉬지?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쉬는 것도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하는 건 너무 괴로워요. 할 일이 있어야지.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혼자서 저기 무인도에 가서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 며칠 쉴 수 있나?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뭐 있어요. 뭐 많은 게 있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나의 평생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영광을 누리면서 쉬는 거예요. 누리면서. 천국이 목표죠. 우리 인생의 천국이.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이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6은 무슨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 그렇죠. 7은 무슨 숫자? 완전 숫자.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7일은 그 영원한 안식의 모형인 날이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구원 역사의 완성이며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다 악한 것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던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그걸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다 마치면 우리의 일생을 마치면 영원히 빛나는 거기서 주님과 안식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그 안식을 일주일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7일은 무슨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일주일을 평가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산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 사는 우리 인생이 다시 먹을 수 있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날이 무슨 날? 바로 안식일 제7일이다. 그러니까 이 날을 무슨 날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거룩한 날. 아까 우리 불렀죠.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정리시켜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가면서 1년에 우리가 주일을 몇 번 지킵니까? 52번. 10년이면 520번. 100년이면 5200번. 100년 동안 안 살더라도 50년만 지켜도 2500번을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고 제7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날, 하나님의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수를 받아 마시는 날, 하나님의 만나를 받아 먹는 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옛날에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제가 미리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 주일 주일이다 그러면 한 주일 동안 주일 기도를 기도하면서 좀 사세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 정말 제가 한 주간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너무 힘들었지만 한 주간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많았지만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대부분 보면은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죄를 많이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뒤집어지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러면 맨날 평생 내내 그러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다가만 옵니까? 좀 승전 보고를 할 때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거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게 바로 한 주간의 삶의 보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참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나흘만 지나면 주님 만나는 날이구나. 사흘만 지나면은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6일 동안 살다가 제7일 날 교회 나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서 주님 하면 벌써 눈물이 확 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하나님 참 어려웠지만 주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는 그런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라. 그게 안식일의 의미. 그게 안식일의 의미란 말이에요. 6일 동안의 삶을 결산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축복을 받아가는 날.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원 역사의 완성임의 결론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옛날에 지켰던 안식일은 지금은 뭐가 됐느냐? 주님의 날이 됐어요.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the Lord's day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 주일이에요. 주인 주자의 날일자 주일이에요. 한 주일, 두 주일 할 때도 주일이지만은 한자가 달라.
요거는 주의 날, 주일. 성경에 보면은 신약시대부터 주일날 모였어요. 근데 이 주일은 무슨 뜻이냐? 그날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나의 모든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날은 나의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릴 때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10의 1조를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내 모든 재산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표로 내가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11조는 주님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라기서에 내 돈을 도둑질하냐 너희가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신약의 바로 주일이 됐어요. 왜 주일이 안식일 다음 날인데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하셨고 안식일 날을 안 지킨다고 뭐라 그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인자가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안식으로 이끌 수 있는 분, 그 영원한 안식의 주인,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식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그 주간에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옛날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를 받은 날이 어느 날이냐? 주의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벌써 신약시대 때부터 주의 날이라는 말이 계속 쓰이고 있었다라는 증거죠. 나중에 안식교인들이 무슨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태양절을 숭배하는 게 태양신 썬데이 그래갖고 우리가 주일 섬긴다 이건 다 거짓말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이 주님의 날로 옮겨졌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안식일을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는 표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모였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주의 날, 주일이 바로 안식이다. 그 개념이다. 그런데 구약의 그 개념처럼 일하지 말라, 쉬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런 안식일이냐? 그게 아니라 주일은 뭐냐? 주일은 일주일의 삶을 결산하는 날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결론이 영원한 안식인 것처럼 주일은 인생의 방향과 결론을 고백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6일을 위해 제7일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만나는 제7일을 위해 세상에 6일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왜? 6일 동안 잘 살려고. 6일 동안 복 많이 받고 6일 동안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6일 동안 건강하고 6일 동안 애들도 잘 되고 6일 동안 편안하려고 비나이다 6일 동안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교회 나오잖아. 그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정말 주님의 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6일 동안 사는 삶이 어느 날을 위해서 제7일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6일 동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주님 만나면은 비나이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지난 일주일간도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말씀 받고 열심히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이렇게 할 때도 참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결산의 날이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6일을 위해서 7일을 사는 사람과 7일을 위해서 6일을 사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7일 주님 만날 날을 위해서 오늘의 6일을 사는 사람들이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 보니까 자동적으로 목사는 제7일을 위해 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7일 날 모든 사역이 다 걸려 있으니까 6일 동안 말씀 준비하고 6일 동안 신방하고 6일 동안 하여간 이것저것 책 읽고 끌어모아가지고 제7일 날 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성도님들이 안 그러시겠지만은 개념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7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이거 함부로 우리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날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다 거룩히 지키라, 이거 너무 이제 해가지고 억지로 지키는 날로 이 주일을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이 주일날 빼먹었더니 다이아가 빵꾸. 어떤 그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하다가 목사였는데 원래 집사였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 자기가 마누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다가 어느 날 동해안으로 놀러 가고 싶은데 마누라가 막 교회 나가자는 걸 안 된다 그러고 가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트럭이 그냥 중앙선으로 맞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죽게 됐다가 그때 하나님 믿고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세요. 간증은 좋은데 그 막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혹시 주일날 놀러 가다가 이거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우리가 섬기는데 그런 개념으로 섬기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날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키기도 하고, 둘째는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쉬며 즐기는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날이야.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날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관계라 그랬죠.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관계란 말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내가 하는데 의무로 해,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딱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이 왔습니다. 결혼기념일이 왔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남편이 딱 가서 여보, 어디고 나와.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난 당신이랑 나가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결혼기념일이니까 의무는 해야 되지 않겠어? 가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어. 만약 그런다면 그거는 결혼기념일이 아니라 결혼 모독일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의견 어떠세요? 그래도 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해야 될까요?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결혼기념일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우리가 의무로 하는 것과 관계 가운데서 하는 것과가 어떻게 다른가? 만약 그렇게 결혼식 기념 한다면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마음만 없이 법만 지키는 것은 관계의 모독이다. 오늘 아주 멋있는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만 없이 법만 지키는 것은 관계의 모독이다. 관계의 모독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계속 가서 아버지를 문명하는데 관심은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에 있어.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 속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건 관계의 모독이에요. 나쁜 놈이지, 천하에. 불효자식이지. 그렇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아까 결혼기념일도 그렇지만 사랑이 없이 법만 지키는 것은 관계의 모독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안식일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식일 날 주님을 만나는 날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누리는 날. 이렇게 우리 개념이 가야지. 그걸 의무로 지킨다. 징계가 무서워서 주일을 지키는 수준? 아니에요. 주일은 천국의 모형이요. 주님의 임재와 동행.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 축복의 날.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축복의 날, 하나님 주시는 이 거룩한 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한 주일을 지낼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견뎌? 여러분, 하루 우리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목마르게 지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생수를 한 잔 받아 마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하루를 빠지면 보름을 물 안 마시고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나? 그것을 살고 있으니 참 신기한 일이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며 영원한 날을 사모하는 신앙일이라면 정말 안식일은 정말 귀한 날이요. 주님을 만나는 주일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진짜 안식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뭐 짧은 시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다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평생 기본으로 우리 바탕에 딱 프레임을 짜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의 날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